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다툼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들도 있고 또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슬픈 일들도 있고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다투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다툼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각자의 생각이 있고요. 또 각 사람들이 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각자의 감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혹은 오해가 커져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다툼은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날 때마다 힘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을 피하게 되고 또 그러한 감정들이 오랫동안 우리들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축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서도 늘 잊지 않고 늘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에게도 예외 없이 삶의 여정 속에 늘 나타나는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갈등과 다툼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살피는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들의 갈등과 다툼으로 시작된 일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감정이 상하는 일로 번져지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갈등과 다툼은 서로 소통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에 일어나는 원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도 그 원인을 안다면 다툼과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겠구나. 그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6절 말씀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땅은 좁은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니 가축의 물을 먹일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가축을 먼저 먹일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들을 인도하여서 길을 떠날 때에도 어느 동선으로 가야 될지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동선이 겹쳐서 서로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각자의 동물들이, 가축들이 서로 섞여서 누구의 것인지를 가려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부분들도 여러 불편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입장 가운데서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서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의견이 대립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갈등과 다툼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 조카 롯을 볼 때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이 조카 롯을 잘 돌봐 주었을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었고 또 그에게 필요한 옷을 입혀 주었고 또 그 조카 롯이 점점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랑을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조카 롯이 성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많은 재산도 그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그런 갈등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목자들 사이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어떤 것을 좀 기대했었을까요? 아마도 조카 롯이 먼저 자신들의 목자들에게 잘 타이르거나 혹은 어떤 질서를 만들게 하는 법을 주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했다면 아마 그런 것들을 이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먼저 자신의 위치 가운데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 또 자신을 지금까지 길러준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그 롯에게 아브라함은 사실 조금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기가 차는 상황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롯에게 들었던 그런 마음들을 접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친족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다투지 말자. 자신이 마음속에 두었던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아파했던 그런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툼 해결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신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돌봐 주어야 될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부분에서부터 이 조카 롯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실 조카 롯은 가족이자 삶을 공유하고 있는 또 동료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였다는 것을 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말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더 깊은 단계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9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권리를 조카 롯에게 양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이죠. 네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먼저 고르면 그 이후에 남는 것을 내가 고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많이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다툼이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다툼의 목적은 사실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그것이 전부인 양 아이들은 그것을 놓고 갈등을 또는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둘 다의 각자 입장이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양보하는 또 혹은 먼저 용서를 구하는 화해를 하는 그런 자녀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사실 보면 그 자녀가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다거나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그 자녀에 대한 고마움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억울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많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어야겠다. 더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마음껏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그와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이 마음과 생각과 또한 이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흡족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에게 축복을 줄 건데 너가 한 행동, 너가 한 마음 그것들을 보고 내가 기억하고 또 너를 향한 귀한 약속을 내가 줄 거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너한테 이룰 것인데 그것은 너 자신, 아브라함 너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나오는 모든 자손들에게 그의 축복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주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갈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방법,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사이에서 부부끼리 다툴 수 있는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자녀와 또 갈등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사와 또 혹은 부하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공동체, 같은 기관, 또 같은 오이코스 등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 우리는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정당하게 다투었습니다.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또 미움이 또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거한다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얼룩진 마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요, 다툼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저주받은 남을 미워하고 또 남에게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앙금이 있다면, 미움과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늘상 마주할 수 있는 다툼과 갈등, 분쟁, 이 싸움, 이런 문제들이 저주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다툼의 마음이 또한 미움의 마음이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늘상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다툼과 갈등, 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그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가 좀 더 품고 우리가 좀 더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